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뜻을 피력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목사가 오늘 자기 말을 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을 지금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는 것이죠. 그거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으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는 당신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앞에 선 우리는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이런 자세가 돼야 맞지.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그걸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잘 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이 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점점 더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시고 나는 그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수록 점점 내 자신이 더 작다는 것이 발견돼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서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마치 지킨 것처럼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7장 초반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7장 전체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7장이 하지 말 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말 것을 안 하고 할 것을 하는 자가 참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참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지 말 것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말 거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비판이라는 게 그거예요.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는 건데 하나님이 남의 티를 보여준 것은 그걸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는 내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남의 허점이 보이거나 약점이 보이면 그걸 통해서 아 나는 저런 부분이 없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속에는 오히려 들보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그 티끌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거는 남에게 정죄하는 거랑 똑같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남을 심판하는 경우와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남의 티를 보고 먼저 자기 들볼 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추구하든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냥 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거룩하고 진주 같은 것은 가장 값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간직해야 될 것들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남들에게 던져버리고 가치 없이 여기는 자들에게 던져버리면은 그거는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 뭐였느냐? 그거는 바로 좋은 것이다. 뭐가 좋은 거냐? 만약에 구한다면 진리를 구하고 찾는다면 성령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두드리라고 하는 거는 만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놔 봤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그 좋은 것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구하라는 것은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진리를 찾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찾고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갑자기 대접하라고 하네요. 대접하라고 하니까 우리 무슨 손님 접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 거지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그 거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지를 도와줬는데 예수를 만났다.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요. 구제하고 남 도와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이 말하는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을 이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말을 그대로 잇는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좋은 거 구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찾고 예수를 만나라는 건데, 이 성령과 진리와 예수를 사실은 대접해야 맞지요. 대접한다는 의미는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 성공의 목표를 둔다면은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낌없이 또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게 대접하는 거죠. 세상 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으면 세상 것을 대접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거, 거기에 필요한 거를 다 대접하겠죠. 근데 목적이 세상이라면 당연히 세상 걸 대접하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구할 바고 찾을 바고 두드릴 바라면은 당연히 그쪽을 대접하겠죠. 그쪽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말도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기브 앤드 테이크처럼 주어서 거기서 무슨 대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으면은 이 땅에 우리가 대접할 것이고, 이 땅을 위해서 대접할 것이고 투자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그 가치를 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대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걸 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끝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율법과 선지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거기로부터 보상받는다 이걸 가르치나요?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게 그분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그 대접받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냥 기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많이 막 빌고 기도 오래 하고 이러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면은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런 기도가 어찌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오랜 시간 중언부언 큰 소리로 자기의 욕구를 강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도는 우리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탈무드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기도는 짧게 하고 학문은 긴 시간을 들여라. 여기 학문은 성경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짧게 하래요.
왜 짧게 하라고 말을 했느냐고 거기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학문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많이 해야 되겠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많이 해야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 입은 조금만 벌리고 하나님의 이 귀는 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걸 거꾸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많이 배워서 뭐 하냐? 지식만 높아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뭐 뭔가를 얻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의 내용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넓은 길 가라고 합니다. 편한 길 가라고 합니다. 쉬운 길 가라고 합니다. 누가 일부러 어려운 길 찾아가겠습니까? 교회를 가더라도 기왕이면 좀 큰 교회 가고 정말 화려한 교회 가고 멋있는 교회 가는 게 좋지.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뭐든지 자관 세상은 세상의 목표를 두면요. 넓은 길로 가고 행복한 길로 가고 출세의 길로 갑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세상 길이에요. 근데 여기 갑자기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일단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당연하죠. 그거는 넓은 문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길을 가더라도 좁은 길로 가면은 얼마나 어려운데요. 차를 끌고 다녀도 넓은 길로 가면은 시원시원하게 잘 가는데 좁은 길로 가려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걸리는 것도 많고. 넓은 길이 좋지요, 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이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넓은 길이 좋은 길 같은데 멸망의 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세상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말이지. 어쨌든 문이 두 가지 문이 있다고 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래요. 당연히 불편하니까 많이 안 찾겠죠. 물론 이 말씀의 그 배경은 그 예루살렘 그 성곽에 양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양의 문이 있대요. 그 양의 문은 이렇게 문이 작은가 봐요. 아무래도 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크게 안 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양들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 다니라고 해놨으면은 크게 해놨겠죠. 넓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막 신장로 같이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근데 여기는 양만 들어가도록 해놨으니까 당연히 작겠죠. 일부러 그렇게 작게 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 못 가게 하려고. 사람들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양들만 들어가게 하려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잠깐 볼까요?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지금 양의 문을 얘기를 하시면서 양의 문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물론 당연히 양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양의 목자는 아마 예외적으로 거길 들어가는가 봐요. 양의 목자가 양을 끌고 가니까 양의 목자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안 간다. 그러면 나머지가 혹시 간다면은 누가 가겠는가? 양을 훔치러 가는 자도 갈 수 있겠죠. 그 양문 안에 있는,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을 훔치기 위해서 가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데로 넘어간대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네요. 그러니까 모든 양들은 자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데, 양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뭔가 다른 경로로 그 양이 들어가게 하는 데가 아니면은 그건 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양과 그러니까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와 또 그 양을 훔치려는 그 도둑과, 이걸 지금 비유로 들었어요. 비유로 들었고, 지금 본문에도 사실은 요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언뜻 봐서는 꼭 양 같죠. 양이 쏟기 딱 좋은 그런 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죠. 이 양들이 의외로 눈도 좀 어둡고요. 양들의 특징을 보면은 조금 미련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뭔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목자를 제대로 못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일이나 다른 것들도 잘 따르는가 봐요. 그래서 양 목동이요, 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양을 이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과가 어찌 보면 그 일이나 이런 과거든요. 이런 건데 그걸 훈련 잘 시키면은 개처럼 이렇게 말을 잘 듣죠. 예. 그래서 이리가 마치 그 양들을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도 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물론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이 또는 아까는 또 도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을 돌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양을 삼키기 위한 존재일 수 있다. 그런데 겉보기는 양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양들이 이게 분별을 못하면은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양들이 쏟기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좋은 것만 추구하거나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은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유혹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죠. 진짜 목자는 어려운 길까지 함께 동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에 처하면은 거기가 벼랑 끝이든지 뭐든지 간에 같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자기가 때로는 죽는 한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자라면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죠. 자기 희생은 안 하겠죠. 이용만 하려고 하죠. 삼키려고만 하지요.
네, 이런 것들을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찾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좁은 길이고 거기는 좀 힘든 그런 길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다른 것을 미끼로 삼아 가지고 넓은 길로 가게 만들고 편한 길로 가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행복과 출세로 만약에 이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짜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가짜일 수 있다. 진짜 목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만약에 세상 어떤 성공의 방편을 소개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넓은 길일 수 있죠. 그게 넓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넓은 문은 뭔가라고 이제 만약에 판단을 해본다면 세상 행복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출세를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좁은 문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잘 안 가려고 하겠지만 그 길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고요. 자, 누가복음 18장 24절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또 덧보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는 세상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는 말이죠. 세상 부자에게, 부자가 자기가 그 재산 있는 거, 자기 뭐 부여한 거 이런 걸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들어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건데 당연히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계속 이어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자들,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거짓 선자와 참 선지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이것도 물론 비유적으로 얘기한 말이지만 거짓 선자와 참 선자 언뜻 봐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입은 옷은 비슷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 선자들도 양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똑같지요, 뭐.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다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열매, 그러니까 또 언뜻 또 생각에 열매는 어떤 뭐 선한 모습, 어떤 선한 결과물,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할 때 선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남에게 뭐 자선을 베푸는 걸 지금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선, 악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선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인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데?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선한 것, 그때 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진짜 메시아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생명의 돌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이렇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열매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정한 열매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들이 다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멸시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오히려 흠모할 것이 없는 그분이 진짜 참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저 사람 참 착해 보이네, 저 사람 나빠 보이네 이래가지고 사람을 선악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실현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무슨 메시아가 저러냐.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뭐 잘되게 하고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메시아간을 다시금 정립을 해 주었는데 그 메시아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심을 알 수 있고요.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또 도덕적으로 또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 가장 선한 일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큰 업적을 이루어내는 게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 거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근데 말로 구약 성도들이 보면 다 말로 주여 주여 했지요. 다 주여 주여 했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죽였죠.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예수가 오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분으로 여겼는데 그 예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 예수는 필요 없다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잘 되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이루시겠다 하니까 그게 자기들한테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 필요 없다. 그리고 잡아 죽여버렸어요. 오히려 우리를 자꾸 해방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계속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성전에 가서서 막 성전 들러엎어버렸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저 예수가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도의 굴열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뭐 하려는 거예요? 제대로 바로 잡으려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참 성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랬던 거지 그 나라가 잘 되는 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끄는 그 지도자라면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을 얻고 물을 건너면서 그렇게 얻어가지고는 배라도 지옥자식 만드는도다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런 소리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것이 진짜 선한 열매예요. 그게 선한 열매인데 그걸 보고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이 세상 것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거짓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찾고 뭐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많은 업적을 이뤄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여기 왔느냐? 넌 나가라! 그리고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게 다 불법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너희들 소원대로 너희들 목적대로 너희들 목표를 이뤄낸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쳤다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여기는 장면이 조금 바뀌는데요. 제가 참 선지자 얘기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종,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세상 행복으로 이끄는 종,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종은, 진정한 참 선지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옛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힌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진정으로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고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것도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사실은 우리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어가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로 이해를 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무엇을,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말로 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시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뭐 따로 뭐 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만 그 목표가 정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소개하느냐 이걸로 참 선자와 거짓 선자를 판가름할 수 있다. 그게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자다. 자, 이렇게 돼서 진정한 지혜자가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자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한다고 해서 뭐 명령을 해가지고 그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면요.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이에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이에요. 작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큰 바위가 돼가지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집이 제대로 만약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에 뿌리가 안 박혀 있으면 다 무너지죠. 예. 언뜻 봐서는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반석에 뿌리가 안 박혀 있으면은 다 망한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져온 거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세상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의 성공의 길잡이로 이해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요. 그분의 메시아로 이해해야 맞지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석에 붙은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거는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힌 자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같은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참 교회인데 그 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그리스도에게 뿌리 안 박히면 다 무너진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 무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다 무효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하밀러라.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수많은 선생들이 여기 서기관들은 선생들이죠. 그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이죠. 전혀 다르더라. 그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전한 게 아니고 다르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전했었다 그 얘기예요. 예. 가끔은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생전 처음 들어봤대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처음 들어봤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했나요? 성경에 없는 말은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처음 들어봤대요? 그 말은 그 각도로 안 전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방향으로 안 전했다는 거죠. 제가 전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거의 말씀 전하는 말씀 메시지의 핵심이 그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받았다는 얘기의 말씀을
그렇게 듣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가지고 생전 처음 듣는 소리처럼 들린대요. 이거는 지금까지 잘못 들어왔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은 그 끝이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선한 일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다름질 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때때로 협착하고 좁은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 길이 많고 넓은 길이 많고 편한 길이 많은데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참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